자, 우리 이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기서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두고 장사되매 저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바뀌었죠. 드디어 지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 말씀으로 새 은혜를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천국 이사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제가 고쳤습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천국 이사갈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랬는데 나 모르는 소리요. 뭔 소리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설교를 제가 5번 할 텐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1세대 부흥사 중에서 성결교 출신인데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불의 사자예요. 성령에 관한 설교만 하셨고요. 어린아이들까지 부흥회에 참석하게 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안수하는 그런 아주 불의 사자였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부흥회 때 제가 지금 수요일 날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철로역정 부흥회 때 밤에 혹은 낮에 낮 공부 시간에 철로역정 강의를 아주 구성지게 했어요. 구성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인생 모경가 허사가를 작사해가지고 부흥회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 모경가와 허사가에는요 생로병사의 인간에 대한 애절한 탄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사모하는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인생 모경가 또 허사가를 작사해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자고 제가 제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 모경가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허사가도 있는데 이성보 목사님이 다 작사했고 약간 고치신 분이 이명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요, 이걸 인생 모경가와 허사가를 부르고 나면요 깨닫게 돼요. 설교보다 찬송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요 설교보다 여러분 뭐라고요? 찬양이다. 그래서 잘못 알아도 모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한번 배워보면요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부탁드릴까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 향락조 때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 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웃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설이 휘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 구름 담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종료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예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인산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헛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예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춘이 오누나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빛난 아침 에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강 건너편의 종소리 내 귀에 쟁쟁코 보석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다 앞서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아멘 3분의 1도 몰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징조 저는 귀가 아플 정도로 이 찬양소 많이 들었어요 왜? 붕괴 때 가면 꼭 하고 어린 시절에 붕괴 때 붕괴를 잘 쫓아다니는 사람이 김덕환 저 김상설 권사도 학교 가방 들고 붕괴 쫓아다니다가 부흥사가 이놈아 학교 가라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에는요 생로병사의 한계점이 들어있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꿈과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허사가 역시 이성보 목사님이 작사를 했죠 안 되는가요 허사가?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다시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고나 복이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지 먼저 옥탑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너라 자랑치 말고 영웅은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이웃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 많아 무월에 나 죽은 후에 삼척광주 일장지 넉넉하우며
의복만화 무월에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좋지 일라나. 땀을 흘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한 날.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단하여라. 모든 학문 그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시죠? 옛날 찬가야 찬가. 옛날 찬가. 이 찬가는 말도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이에요. 찬가는 말도 몰라. 여러분 저도 이제 60대 중반 70대가 아마 한 3곡에 이렇게 넘어가면 70대야 이제요. 그런데 벌써야 이게.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그런데 아니 벌써. 제가 서울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도 8년 다녔어요. 저는요 100일장대에 뭐 제주도도 가고 저 전라북도도 가고 여하튼요 8년 다녀 학교 대표로 8년 다니면서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7살 때 내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7살 때 여기 선결교 잡지, 선결교 교단 잡지 성별에다가 여러분 그것도 17살짜리가 묻은 이단과 사이비를 알아. 이단과 사이비를 비판하는 이 소설을 연재한 사람이 김덕환이야. 다 남아있어요 그게. 그런데 서울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손자 같고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손자 같으니까 저를 가깝게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제가 있어야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따라다녔어요. 지금은 거의 다 세상을 다 떠났어요. 자, 서경영 교수 관경화로 가셨는데 아동문학가였고요. 숭여전 교수였고요. 장수철 선생 그분도 아동문학가. 또 김신철 선생 아주 고향의 선배였는데 아동문학가. 박경종 선생 아동문학가. 초록빛 바단 물에 두 손을 담그면 이렇게 동시를 썼던 조선일보 신춘문에 나오신 분이죠. 그 다음에 박완목 선생 보리밭을 작사했고 과수원 그런 길도 작사한 우리 김사빈 전사님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국 문단에 데뷔를 시켜준 그런 추천해준 유명한 분이죠. 또 정을병 선생 소설가 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중에서 정을병 선생과 이 박완목 선생은 저를 끔찍이 이렇게 좀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버렸나. 저는 성격이 칼같아가지고 그 기자 생활 떠나고 문학을 떠나고요. 그렇게 가지고 단 한 사람에게도 제가 어디 있다고 전화한 적도 없고 또 편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느냐? 김사빈 전사님하고 하명숙 전사님이 시를 써가지고 한국 가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거기에 회장이 나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야. 현대 시인협회 회장이 최은하 선생, 제처하고도 아주 친한. 또 제 결혼식에 와서 축가도 불러주고 또 시도 낭독하고 그런 분이었죠. 또 여기도 왔다 갔죠. 그래가지고 당신 어디 다니느냐, 어느 교회 다니느냐,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다가 김도관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김도관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기자 출신들이 김도관이가 거기 하와이에 있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박화목 선생하고 정을병 선생이 거의 동시에 지금 편지 가지고 있어요. 꼭 와가지고 회포를 풀고 꼭 와가지고 내가 안수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어르신들이 지금도 눈에 선한 분들인데 여기 못 오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형님을 좋아해. 둘째는요 발로 차버리고, 여하튼요 첫째는 남편 대용감이야. 남편에게 주는 사랑이 저희 형님에게 몽땅 옮아가가지고는요, 형님은요 하이칼라에다가, 여하튼요 여러분 책도 새거, 공책도 새거, 운동화도 새거, 빤스도 새거, 허리띠도 새거, 다 새거. 나는 형님이 이렇게 입담한 거 헝거.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편이야. 저는 어머니 편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공들여서 키운 장남이 불효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앞에서 내가 꾸짖었어요. 형수도 꾸짖었고 그 앞에서 형님도 꾸짖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낳아줘서 키워주신 어머님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소리냐. 제가 방에 데리고 가서 이해전까지 제가 난리를 쳐놨어요. 근데 그래도 어머니는요, 야 시원하다 그렇게 아니고, 네 형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야 막 그래. 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문 열어라고 막 그래 니한테. 내가 그래 무서워. 형님 부부도 내가 혼짝 내나. 그런데 형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콩팥병으로. 자, 6.25 전에 태어나가지고 그 모진 전쟁 속에서 3년 반 전쟁 속에서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삼남지방에 3년 5년 계속해서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가지고는요, 여러분 몸이 안 자라고 장기가 안 자라는 거야. 속에서 어린아이가 장기가 안 자라가지고 콩팥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약해요. 결국 콩팥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힘이 쭉 빠지시더라고요. 형님 때문에. 아버지도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힘이 쭉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아주 어머니를 또 끔찍이 나중에는 사랑하셨어요. 어머니를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한때 그렇게 좀 바람도 피웠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어머니 신방 가방, 성경 가방을 다 들고 다니시면서 쩔쩔쩔 떠쳐다니면서 같이 예수를 믿고 양론에도 같은 방에 룸메이트야. 같은 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양론에서도. 그렇게 금슬이 좋으셨는데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102살인데 청청한데도, 그때도 청청한데도 이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한 달 반 만에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사랑하는 그 부부지간에는요 한쪽이 먼저 가면요 휑해지고 한쪽 다리가 없어지고 한쪽 팔이 없어진 그런 기분이 되니까 그게 그 순간부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또 허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한 달 반 만에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장사 치르고 와서 또 한 달 반 만에 또 가서 그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온 경험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이 김정숙 권사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꽃밭에서 그렇게 해맑게 웃고 계시대요. 형님도 웃고 계시고 아버지도 웃고 계시고 어머니도 웃고 계시면서 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대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맑은 곳에서 잘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해 준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생로병사의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와이 백향목교회 목사님들도요 1대부터 제가 6대인데 저 식당에 가면 다 제가 해놨어요. 1대 안희철 목사님, 2대 누구죠? 피터 권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알래스카에 계셨는데 여기
시신이 와가지고 여기서 장례를 치르셨고요. 3대는 오근 목사님, 4대는 이바울 목사님. 이바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자, 5대는 권필리 목사님, 6대는 김독한 목사님인데 김독한 목사도 20년이 넘었어요. 자, 그분들이 1대, 2대, 3대, 4대, 5대 다 여러분 교회를 그만두고 딴 일을 하시듯이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요, 생로병사의 인생입니다. 교회의 주인, 세상의 주인, 우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저는 천국 가서 보고 싶은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저를 목사 만드신 분, 윤성덕 목사님. 어린 시절에 저 같은 것을요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늘 저한테 그랬거든요. 덕환아, 천국서 만나자, 천국 가서 만나자 그랬는데요, 어린 저는 그 천국이란 개념을 잘 몰라요. 그때까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쑥스러워가지고 대답도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고 먹고 또 천국이 보이를 말라 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각나요. 옛날이 생각나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것이 가족들이지만 그 목사님을 만나서 포옹하고 싶다. 그전에는 제가 이해 못한 것도 있었고 원망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내가 목사가 되어서 저도 40년을 목회해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다 공감이 되고 다 박수 쳐줄 만하고 다 위로할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못해서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 지금도 한켠에는 남아있어서 천국 가서는 제 가족들을 본 다음에 제일 먼저 찾고 싶은 분이 그 윤성덕 목사님이다. 곧 만날 수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실까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계속 불러야 돼. 좀 있으면 또 부르게 돼요. 믿는 막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오래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에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50년, 60년, 70년 살 사람은 여기서 손꼽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임종의 순간, 또 임종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5번 지금 설교하려고 반년 동안 준비한 설교를 지금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법유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의 인간임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원수마귀는요, 우리 가까운 부모들, 또 형제들, 이웃들, 교민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누워 계시잖아요. 시신이 누워 계시잖아요. 시신이 누워 계시는데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보고 가요. 저는 항상 그 장례식을 주례를 하면서요, 곰곰이 봐요. 첫째는 천국 갔나 안 갔나 얼굴을 보고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천국 갔나 안 갔나 얼굴을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이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똑같이 누워 있을 것이다 하고 묵념을 하고 묵상을 해요. 그래서 내 죽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기도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거의 똑같이 이렇게 시차를 두지 않고 부자도 죽고 여러분 나사로도 거지도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여러분 왕후 장상도 죽고 서민도 죽고 음지에 사는 사람도 죽고 양지에 사는 사람도 죽고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권력 없는 사람도 죽고 여러분 다 죽게 된다. 왜? 생로병사의 인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7절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 자, 보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리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울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할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하고 종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3절 보실까요? 3절. 그런 날에는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요 집 지키는 자들이 떨어 손발이 떨어 수전증이 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힘이 없어져요. 손발이 떨어 집 지키는 자들이 떨며 팔과 손에 수전증이 가서 덜덜덜 떨린다 그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자,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와 다리가 허약해져 가지고 구부러져. 여러분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생로병사의 인간이기 때문에 원기가 충천한 청년들도 나이가 들면요 허리가 구부러진다니까요. 허리와 다리가 허약해져서 등이 굽을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그런데 맷돌질이 뭐예요? 치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상징적인 은유의 말이 나온 것이에요. 맷돌질 이빨 치아가 빠져가지고 고기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을 며칠 전에 새로 갈아 끼웠어 함도록 장로님은요. 맷돌이 빠져가지고 맷돌을 다시 갈아 끼웠어.
임원진 목사님도 얼굴만 저렇게 아주 청년이야. 부인을 보면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빨이 또 거기도 맷돌을 갈아 끼웠어. 그리고 나한테 조심해라고 그래요. 당신도 곧 맷돌 낄지 모르니까. 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이빨 치아가 빠져서 고기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안개가 낀 것처럼 잘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안개가 낀 것처럼 잘 안 보여. 제 눈깔도 죄송합니다. 옛날에는요 독수리 눈이야. 제 차가 저기 있지만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 차가 선생질을 하고 있었어요. 안양에서 선생질을 하고 있는데 딱 찾아갔더니 그 학교가 난리가 났어. 쉬쉬하고 난리가 났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형사부장이 왔대. 나를 막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막 압도하듯이 막 눈을 바라보면서 박예인 선수 어디냐고 그러니까 형사부장이 찾아왔다고 난리가 났어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동태 눈깔이야. 허물그 해가지고 그러죠. 주여 아버지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연약해져 가지고 안개가 낀 것처럼 잘 안 보이게 된다. 자 4절에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그래 길거리의 문들이 닫힌다 뭐예요? 예,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게 된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지 말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그 뜻이 귀가 어두워져서 잘 듣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새의 소리에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에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잘못 주무시게 되죠.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노쇠 현상으로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는 불면증이 옵니다. 그러나 운동하고 일하면은요 믿음으로 주님께 매사를 맡겨버리면 걱정 근심 없이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함장로님도 잠을 잘 자고 병도 없어 저분도. 내 생각 120년. 임 목사님도 120년. 저는 110년까지만 주여. 사명 다하기 위해서요. 일을 해가지고 같이 땀을 흘려가지고 건강해 지금요. 그래 월요일 날 또 내일도 네 사람만 가자고 그랬어요 지금 일하러. 여러분 일을 연세가 들어도요 땀을 뻘뻘 흘리고요 일하고요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불면증은요 오지도 못해. 나이 들수록 일해야 돼. 그리고 기쁜 일을 하고 보람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푸드뱅크에 나와서 다 해야 된다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에 있을 때 제가 파르케 산타 카타리나 거기 저 산타 카타리나 그 공원에 파르케라고 그러잖아요 스페인 말로. 거기에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자 중국에서 온 그 조선족들 선원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불황민들 홈리스들 아프리카에서 온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떠나기 전에요 한 번씩 이렇게 배로 오는데요 국경도 넘어오고 해변을 통해서 배로 오기도 하는데 2,000불 3,000불씩 주고 오는데 여러분 배가 뒤집혀서 수십 명씩 시체가 떠 있어. 왜? 아프리카는 두 개가 커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막 또 하나는 모슬렘. 기독교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사막이 커져서 맨 흉년이 되니까 못 사니까 나와서 공원을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거기서도 푸드뱅크를 한다니까요. 여기서는요 쉽게 하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사다가 해. 빵을 사다가 오이를 사다가 토마토를 사다가 깨소가 뭐지? 치즈 치즈 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 한 병씩 해가지고 하면요 100m씩 서. 그걸 안나의 회원들이 할머니들이 다 해요. 건강해져.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향목회 오면은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소문났어요. 나쁜 소문도 있어요. 근데요 목사가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려고 하면요 욕도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잘 살펴야 돼.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살펴야 돼. 자기가 보면서요. 우리는 일만 하고 있어. 지금도 일만 하고 있잖아요. 내일 또 일하러 가.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그분들이 일하니까 건강해져서 지금도 살아계셔. 제가 10월 달에 간다고 지금 연락을 그저께서 해놨어요. 10월 6일 날 가겠다.
그래서 누가 살했느냐 누가 살했느냐 그랬으니까 거기 안나 회원들 회장님과 그 전사님 제 어머니의 이렇게 한 살 적은 그 여자 전사님 현역 지금 97세가 현역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97세 이상 된 사람은 일 안 해도 괜찮아. 근데 97세 이하라면요 여러분 푸드뱅크에 나와서 나눠주세요. 물건도 가져가시고 그러면요 기쁨이 넘쳐 보람이 넘쳐 땀 흘리면서 독이 다 빠져나와. 그리고 잠도 잘 와.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건강에 오는 길이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만 아멘. 주여. 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깨꼬리 같은 목소리도 늙으면 털털한 옹기 그릇같이 둔탁한 소리만 나올 것이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관절 물렁뼈가 다 닿아가지고 고장나가지고 높은 곳을 못 올라가. 이 신베티 전사님도 며칠 전에 2주 전에도 죽는다고 못 걸어오더니 잘 걸어다녀. 그리고 감사도 안 해. 그래도 감사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소문이 어르신들한테는 안 죽는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지만 그렇게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도 여러분 거의 15명 이상을 제가 안수했어요. 그러면요 힘이 부쩍부쩍 나가지고 하루를 살고 여러분 일주일을 또 힘있게 살래요. 그래가지고 헬렐렐렐레 했다가 와가지고는요 또 기름 받아가지고 가면요 또 힘을 얻고 또 살아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백향목교회는요 성경에서 보약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무료로 파는 교회야. 아멘이 보약이다. 박수가 보약이다. 할렐루야. 안수가 보약이다. 찬양이 보약이다. 기도가 보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다. 웃음이 보약이다. 용서가 보약이다. 사랑이 보약이다. 이런 보약을 20첩을 제가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지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2전 대보탕은 지어 먹었어요. 근데 8개를 또 만들어놨어요. 지어드리려고. 오래 사시라고. 왜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다 이루고 가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관절 물렁뼈가 다 닿아가지고 닳아서 고장나서 걷기도 힘들고 높은 곳을 못 올라가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심신이 연약해지면요 찰설해도 어머 하고 놀래요. 놀래.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자 살구나무가 꽃필 것이며 머리가 백발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백발이 될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기가 빠지니까 몸에 힘이 없어서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이고요. 원욕이 그치리니 탐욕도 그치고 정욕도 그치고 식욕도 그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인간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다 생로병사의 인간이에요. 저로부터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달라고 안수기도 하고 건강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철학기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자,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꿈 같은 세상입니다. 아침 이슬 같은 세상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품 안에 내가 안개여 도로 살래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나의 고난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 씻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살면서요, 저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 물장 붙이고 기마전하고 내과에서 그렇게 수영하고 이렇게 친구들과 그렇게 정말 해맑게 웃고 친하게 지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니 벌써야 산울림이 아니야.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가 아니고, 아니 벌써 해가 지나야, 아니 벌써 내 인생에 해가 지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이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너무 열광적으로 취해서 살지 말고 이 설교 5번 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깨달으세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에 물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속잠을 받았어도 우리는요, 생로병사의 인간으로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천국 여권이 필요해. 미국 여권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나요? 지금 홍성은 목사님하고 유민여 목사님, 여러분 나도 경험해봤지만요, 그게 불안한 생각이 몇 번씩 들어와. 그때는요, 이상한 놈들이 많았어. 교회에 지금은 이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별일을 다 벌리고 별 시비를 다 벌리고 막 그런 때인데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그래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이 교회가 다시 문 닫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불안한 감이 여러분 미국 여권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있었다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래도 여러분,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미국 여권 받는 거 감사할 일이에요. 춤출 일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비자 없는 사람한테 물어봐. 그것만 주면 춤출래? 그러면 다 춤춘다고 그래. 깨벗을래? 그러면 깨벗을 사람들이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면 그대로 지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얻고 나면요, 헤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 여권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피로 사인된 천국 여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여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스페인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 라스팔마스 야간업소에서 일하던 조주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서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인데, 사업하는 수산업자들이요, 거기 배를 고치면서 일꾼들을 대다 쓰면서 피자를 안 해줘. 요즘 여기 말로 하면 영주권 안 해줘. 거기 말로 하면 레지던셜 안 해줘. 그리고 그 술집에 나온 자매들도요, 3개월씩 있다 되돌려보내고 피자도 또 안 해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자매가 잡혔어요. 야간업소에 다니면서 잡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안토니라는 주지사하고 아주 친했어요. 제가 몇 사람들을 이렇게 내줬어요. 그리고 잡혀도 블랑코 세코에 있으면요, 제가 빼내줬어요. 빼내줬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 있으면요, 내가 가가지고 기대해 준다고 너는 나가 있으라고 해. 그래가지고 너 가라, 내가 그래요. 그러면 난리가 나. 그럼 난리가, 지가 난리를 해봤자 못해, 내한테. 나를 구속시킬 거야, 못 할 거야. 근데 주지사한테 제가 가기도 전에 판사가 판결해가지고 추방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공항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롬팔 이팔이야.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쫓겨가는데 울기만 하고 대답도 안 해. 안 해요. 그러니 한국 가더니 3개월 만에 딱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롬팔 이팔이에요. 그래요. 나는 그래서 어디 롬팔하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조지현 자매가 롬팔 이팔이에요.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또 큰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큰일은 큰일인데 좋은 큰일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태원에 자기 친구하고 놀러 가는데 아주 애틀란타 출신인 아주 대학원까지 나온 이 총각, 여러분 총각 중령이, 그것도 놀리지도 않는 남의 일이니까 총각 중년하고 연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령 군 장교가 대사관까지 데려가서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약혼자라고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후에 애틀란타로 들어갑니다. 그래. 아멘도 안 해주실까요? 내일같이 좀 해주시면 더 좋으련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라스팔마스 스페인에서는 쫓겨났지만 미국 시민권자하고 알아가지고 미국 여권을 받게 되니까 당당하게 미국에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잘 살게 되니까 무소식 희소식이야. 주여. 그러니까 여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예수의 피로 사인된 여권이 있어야 돼요. 도장이 찍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아이젠하워 대통령 1890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돌아가시는데 오성 장군이고 노르망디,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여러분 사령관이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결국 히틀러가 자살하게 된 것이죠. 그 장군이에요. 2차 대전의 영웅이죠. 그리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일했어요. 1969년 7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당시에 여러분 청년 빌리그람 목사님이 5분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5분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숨을 이렇게 가쁘게 내쉬고 있는데 천국 갈 카카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카카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카카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세 번째 카카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고 귀에다 대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내시면서 빌리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따라서 해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회개가 필요합니다. 원죄를 회개하세요. 자범죄를 회개하세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주고 자 구원문답을 하고 자 구원문답을 한 다음엔요 고백기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니까 손을 딱 잡으시더니 빌리 나는 준비됐습니다. 그래.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여권 받았어요? 공항에 가봐야 알아 이미 그시네. 천국 문 앞에 가봐야 알아. 거기서 쫓겨나면 안 돼요. 자 천국 여권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용하게 우리 기도하실까요? 예수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내 속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후에마이 난 누구인가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에요. 그 속죄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천국의 꼴을 그래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고 있고 저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천국 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천국 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묵상 기도 올리겠습니다. 디컨 게리 라모스 또 미셔너리 버지 라모스 나오시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천국 이사갈 준비가 되셨습니다.